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계획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우들, 우리 하늘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하루에 4분 40일 동안 4가지 기도하기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물질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삶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네 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복음의 열매, 회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또 이웃교회인 세인랜드교회,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얼음냉수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을 두 팀으로 나누고 시작된 윷놀이가 한 팀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던져도 이기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결국에 지고 있던 팀이 게임을 포기하듯이 이제 이거 던지나 마나 분명히 저 팀이 이길 건데 하는 순간에 마지막 던지려고 하는 그 순서에 온 사람이 옆을 둘러보니까 꼬마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질 경기이니까 그 꼬마에게 마지막 순간에 한번 던져보라고 윷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윷을 받은 아이가 곧바로 윷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하더니 옆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옆방으로 건너간 아이가 좀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그 아이가 옆방에서 무릎을 탁 꿇고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나보고 하랍니다. 나보고 하래요. 이 질게임에서 나보고 하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제가 윷을 던지게 되는데 이 윷을 던짐을 통해서 이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이가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어른이 그것을 보면서 참 기특도 하고 그 어린아이가 참 귀하게 보여서 좀 더 시간이 가도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윷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가 6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윷이 한 번 나와서 그 게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마지막에 완전히 질 것 같은 팀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어찌 보면 참 유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찌는 듯한 인생 더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시원한 얼음냉수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며 하는 막막한 기대들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살고 있는 듯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은 뭔가 특별한 얼음냉수가 필요한 갈증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갈증들,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이러한 영적 무더위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무더위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특별한 얼음 냉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얼음 냉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성공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바울은요, 그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고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번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좀 더 많은 시간인 3년을 들여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 더더욱이 힘을 얻었던 것은요, 그동안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많은 이론들과 방해물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완전한 허락을 받은,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 하는 아주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와 같이 선교를 시작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인도하신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제2의 황금기를 열어가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요, 더욱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사역의 열심을, 방향을 내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점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못하게 하시거늘, 큰 꿈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옮겨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 가지 말아라. 거기서 사역하지 말아라.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라는 응답을 받은 바울의 마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거기에 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의 상태라면, 디모데와 저의 상태라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보내주세요. 제 옆에 정말 좋은 사람까지 당신이 붙여주셨는데 이제 열어주시면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의 이후의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이후의 행동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가고 계속해서 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길을 찾아 어떻게든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고자 애써 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내 사역에 방해꾼과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나 6절과 7절 말씀에서 바울의 정말 타는 듯한 영적 갈증과 공허가 혹시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주여,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주어졌던 그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 속에서 연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동시에 정말 준비된 것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경험됩니다. 모든 일이 척척 풀려갑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제2의 황금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막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 가운데 회방 놓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공허할 뿐입니다. 정말 목이 타오릅니다. 영적인 목이 타오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무시아로 가보았지만 이곳 또한 성령께서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재밌게도 이 항구 도시에서는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었고 바울이 원했던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향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이제 방향이 정해지니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환상. 바울이 그토록 갈등할 때 보았던 환상.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이란 말은요, 이 말의 본뜻은 무심결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꿈과는 결이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즉 그냥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 중에서 그 간절함을 통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마게도니아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던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힘씀이 있었기에, 그 과정 중에서 본 환상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밤늦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민감함,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뿐만 아니라 갈 길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본문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 도시 이야기를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 과정들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지기 시작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준비되지 못해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이 또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해꾼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는 갈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힘쓸 때에 시원한 얼음냉수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밤을 지새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게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인 줄 믿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자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컸냐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컸다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솔직한 제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한밤중에 아이를 재우던 기억입니다. 저도 피곤하고 힘든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니 일어나서 아이를 안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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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노래를 다 하죠. 아는 노래는 다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아이가 잠을 잘 자주면 다행인데 계속 자지 않을 때 저도 갑자기 노래나 흔드는 거나 손을 도닥거리는 것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자장, 자장 했던 게 갑자기 이제는 자장, 자장, 자장 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잘 흔들어줄 때 잘 자던 아이도요, 제가 그 감정이 실리는 순간에 아이가 같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이 아이와 제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지금 아빠가 짜증이 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교감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다독거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언가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도 그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집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환상의 의미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감을 이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노력할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을 들어 마게도니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 더더욱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자의 자세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닌, 남는 시간에 그냥 비디오 클립 하나 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애씀, 힘쓰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들여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타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늘의 시원한 얼음 냉수가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게도니아를, 주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줄 얼음 냉수를 오늘도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살려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오늘도 영적인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것 바를 그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며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으로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고민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매어 달렸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결정들 사이에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자 애를 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결단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섬기고 있는 우리 한울교회와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떠나온 조국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